주님의 심장에 치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심장을 들어갑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쫓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 많지만 주님 심장을 들어가 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많지 않은,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이에요. 내가 주님을 깨달은 만큼만 딱 주님을 압니다. 그 상태로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더 갈망해야 되고요. 더 깊은 영역, 그 영역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주님의 요구와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서 교회도 왔지만 여전히 그 떠남, 부르심 안에 떠남을 전제로 하는 그 요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서툴 모양이 있어요. 다 서툴 모양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툴고 굉장히 허물이 많고 다 그런 부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목표를 갖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달려가게끔 격려하고 책망할 거고, 저 역시 완전히 온전을 이룬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온전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면 달려가는 과정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요? 그죠?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치유가 임해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치유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듯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들, 아니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맛봅니다. 왜? 깨달음 안에서 치유를 맛봐요. 영광을 맛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더 깊고 오묘한 신문의 막치가 또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그 사랑, 예수님 가운데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맛볼 때 그 사랑 가운데 치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가, 행복이 여러분 형통이 어딨냐? 바로 가까운 데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멀리 있지 않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작은 자 한 사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명기 핵심이 오늘 여기거든요.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축복의 날이고 카일스테가 이뤄진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보면서 계속 갈망에 들어가는 그 마음 참 기뻐하세요. 추구하고 갈급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 마음,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채워주소서,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언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치유받은 곳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고, 주님의 임재가 좋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 안에서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성전을 이끈다면 즐겁습니다. 또 저를 보러 와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와도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자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치유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유명한 치유 집회자가 오면은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 오늘도 하는데 왜 그 집회를 가요? 그 치유자를 통해 역사할 걸 기대하고 그 치유자를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면, 저희가 기다려줬으면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빛을 주길 원한다는 계속 감동이 오고, 능력을 주길 원한다는 감동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소리 잘 들리죠? 예, 감사하네요. 이거 항상 중요해요. 문제점, 예언 받으러 왔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언 받으러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빛을 던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세워지고 높아지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끊은 거 아니죠?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이어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설교에 답이 있지 않을까? 치유에. 하나님 말씀은 양약인데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치유가 임하죠. 왜냐하면 깨달음 안에 빛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어둠이 근본적으로 물러갈 때 치유가 또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치유할 그 영역이 우리 안에 내가 치유받을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어둠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4장 6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그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주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은혜를 구하지 말고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면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야. 제가 항상 doing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까? 너희가 어떤 행실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서에 나온 거죠. 여기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사모하고 주목해야 돼요? 겸손을 구하는 것은 누굴 바라봐야 겸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먼저 구하면 은혜가 온 줄 압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치유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회복을 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이 성경적으로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게 단순히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텐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0절 봐보세요. 우리가 안다고 이 말씀 안다고 하는 거 뭐야?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고 겸손에 반대 교만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깔리니까 더 좋네요. 이게 설교 들으셔야 되는데 깔리니까 좀 괜찮죠? 수고하셨죠. 그래도 들으실 수 있죠. 원래 멀티플레이를 마지막에 요구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고 싶으시죠? 또 선한 일 하고 싶죠? 합당한 그릇 되고 싶죠? 준비되고 싶죠?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 내 선한 일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아니에요. 무엇에 주목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 겸손에 주목해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뭐한다? 높이라. 우리 예수님 통해서 배워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서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이름을 높인 줄 아느냐? 왜 때가 되면 나를 높인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온유와 겸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게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목한 게 온유예요. 우리는 절대 사역하면 더 그래요. 사역하면 사역이 우상이 돼요. 사역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역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사역의 실패보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나를 모른다 할까봐 그게 솔직히 걱정돼요. 나를 모른다 할까봐 그게 걱정돼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 권능의 사역적으로 성공했는데 여러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가르치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우리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여러분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쓰심이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는 것에 순종이라는 것은 doing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 청년이 무엇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순종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결국 순종이 왜 필요하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순종이 왜 필요하냐? 바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 읽어보면서 무엇에 내가 주목해야 되는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주목하고 직분에 주목하고 뭐에 주목하고 은사에 주목하고 굉장히 교회 안에 어떤 부분들 마치 12제자들 아직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요구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틀렸어. 나를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오시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자기 요구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분 문제 해결의 치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치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겸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치유를 준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겸손이 잘 들으십시오. 자, 어디냐?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설교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 내 자리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시선 고정하는 것. 그게 두 개 겸손이라 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리를 지킨다.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선을 고정한다. 왜?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겸손에서 일탈하기 시작합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겸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겸손의 시작해서 교만을 맞출 수 있어요. 사울처럼 벗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자리를 이제 뜨려고 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선은 예수님께 시선을 이동하는 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선과 시선 그리고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피조물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뭐가 되려고 합니까?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지었다. 내 백성이 이 산에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너를 택했다. 불렀다. 열매 맺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성경의 목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거고 나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 한 끗 차이에요.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그룹 사이에 왕래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그 초소를 지키지 못할 때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교만의 왕. 마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벗어나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율법에 야고보 4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읽어보세요. 야고보 4장 11절. 야고보 4장 11절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조금 덜 됐네요. 한 70%만 됐어요. 야고보 11장 봐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의 뭐다? 준행자예요, 입법자예요? 준행자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분 안에서 뭐라고요? 네가 율법의 준행자냐? 너는 율법의 입법자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 순종이 뭐냐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삶,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호흡할 수 있는 자로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리와 우리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위치를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위치는 지켜 있어요. 뭘 벗어나요? 생각으로 벗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이 뭐예요?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으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초등학문에 너무 익숙해.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자유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이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아니야 라고 자르고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면서 나의 가치, 나의 철학, 나의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서 그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게 교만인 줄 몰라요. 교만이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이 가늠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자각 증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알아도 나는 모릅니다. 이 교만이 지옥 중심에 있는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뭘로 그 교만을 깨뜨릴 수 있냐? 빛이 비쳐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10장 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 10장 3절에 오늘 설교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만 딱 바꿔놓으면요, 딱 치유가 임해요. 자, 고린도 10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 육신으로 싸우지 말라. 4절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론을 무너뜨린다. 나의 이론을 무너뜨려요. 내게 익숙한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요. 나의 익숙한 사상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5절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랑과 같이 되어 종영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에 주목할 때 큰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깨끗해지는 그 겸손 안에서 선한 일에 예비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동역자로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가 보석으로 치향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이동합니다. 그 비춰진 영광의 아름다움,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서 시선을 이동할 때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추락한 천사라고 하죠. 3분의 1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전히 추락할 때 혼자 추락하지 않고 당을 짓고 떠나버렸어요. 3분의 1을 데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입법자로서, 피조물로서 당연하게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교할 때 창조의 목적에 대해 설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시급하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듣지 않은 분들은 시급하게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시급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한 거지 그냥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2명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요? 다 하나님보다 높아졌거든, 생각이. 그러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역사, 피해의 역사라고 합니다. 바로 출발하자마자 원망해요. 좀만 가니까 또 원망해요. 총 몇 번이 나온 줄 아세요? 총 몇 번이 나오냐 이렇게. 전부 다 원망투성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벗어났다고 말을 해요.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 어떻게 말하냐 성경은? 자리를 이탈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길을 알아요, 몰라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걷지 못하고 이탈한 자. 마귀가 초소를 벗어난 것처럼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언약 안에 순종하며 머무는 것이 정말 겸손인 줄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시선 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뭐야?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떠한 은사, 어떠한 능력, 다른 어떠한 큰 무엇에 집중하여서 점점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조금씩은 옮겨져. 안 보려고 딱 봐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준다? 능력을 베푸는 자다. 은혜를 베푸는 자다. 치유를 베푸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초신자는 치유받고 나오면 역사돼요. 초신자를 다루는 것과 장성한 분량은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온전하게 고정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며 주님 앞에 시선을 벗어나기 시작함부터 겸손해서 벗어나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겸손으로 시작하고 성령 시작하지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버려 하나님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로부터 좀씩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기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벗어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좀 더 높아지기 시작할 때 겸손은 잃어버릴 겁니다. 겸손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시선을 고정하고 위치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택한 자를 미혹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어떤 아름다움들, 유혹들을 제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에서 점점 하나님 손에 들리는 은사를 구할 때 보세요. 은사가 들어오면 교만해지기도 하잖아요. 점점 돈이 많아지면 뭐예요? 점점 교만해지기도 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시선 점점 교만해지게 합니다. 직분이 이제 권사, 장로 높아지면 점점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직분에 주목하고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은사에 주목.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치를 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굉장히 간단해요. 이치는요. 세상의 삶에 살아갈 때 이치는요. 나이가 많다고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부분에서 깨닫게 해요.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겸손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사울이 인본주의 안에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 내 안에 기준된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가운데 나의 위치와 시선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사울은 세우고 오잖아요. 얼마나 그 교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겸손을 유지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겸손 같은 교만이 있고 교만 같은 겸손이 많이 나와요. 어쩔 때는 이것이 분명히 그냥 겸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인지 하지만 세상에서도 겸손이란 교양 강제를 분명히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어떤 교양 강제 수준으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 여러분 최고로 구해야 할 가치가 겸손이고, 당신 무엇을 구합니까? 그럼 물어보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는 뭐예요? 아시네. 셋째는 겸손. 무조건 겸손. 오죽했으면 셋째, 넷째까지 너는 만들려고. 나는 3문답이 아니라 4개. 나는 넷째까지 만들려고. 넷째 애기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넷째까지 겸손. 그것이 열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위치를 지키지만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위치를 지키는 게 겸손의 본질이다. 우리가 수요일 날 다 못했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있지만 위임된 권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끌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임과 직분을 주셨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세우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자신의 절제라는 성품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막 만들고 막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품이 절제의 성품을 갖고 있어. 그게 열매잖아.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가요. 첫째 날에 딱 이만큼만 만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절제하는 순종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있어요. 연합과 동거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들이 몸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조화 질서 안에서, 절제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그렇게 각자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위치를 지켜만 나가는 부분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흔히 사역자가 되고 은사가 들어오고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뭐 예를 들어오면 항상 하나만 들어봤죠. 단골 메뉴.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만이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고. 지금 성령의 흐름 안에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언의 영, 또 그것들 가운데 인식을 못하니까 조정의 영이 임하고 이세벨의 영이 임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 각자의 위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권위들이 있고 위임된 권세들이 각각 세워지면서 아름답게 조화와 하모니와 마귀까지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만이 설 수 있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당을 지음이 있고 반역이 있고 수근수감이 있고 성경에 나온 말 육체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것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교회가 다 그러한 추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가 아니야. 각각 위임된 권세,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참 겸손의 본질입니다. 자, 히브리 13장 17절 가보세요.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것은 피차 멸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각자, 여러분 뭐 셀장이 있고 또 팀들은 팀장이 있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걸 알고 각각 거기 안에서 위치를 지키는 것 또한,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야. 각각 모든 위에 있는 부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 영혼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하고 위에 올려보세요. 자기 영혼을 올려보세요. 말씀.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자기가 혼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서 목회자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장로님도 아니에요.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위치를 지키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들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참 본질이 하나님 간에 있지만 또 사람 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육정한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겠느냐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의 권리를 변호하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육적 주의 종을 대접하면서 밥 한 그릇,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령한 것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존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회라는 것이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위치 안에서 겸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겸손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지키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겸손이 나온다는 사실,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이 나온다는 사실, 예수님을 깨달을 때 겸손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겸손이 나온다는 사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3상 2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3상 24장 4절에 3상 2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겸손이라고 한다면 4절 읽어볼까요? 4절인가요? 4장? 3상 26장을 읽어볼게요. 36장 9절에 3상 9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합니까? 바로 사울 왕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서를 아는 거예요. 아비새는 당신을 또 쫓아오고 도망가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정당성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여버려야지. 안 그래요? 육적인 반응이에요. 그래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면 넘기셨다. 그를 찔러가지고 땅에 꽂아버려라. 내가 그를 2번 찔릴 것이 없겠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냐? 철저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기준이, 시선이 자리가 벗어나질 않아. 겸손이기 때문에. 왜? 다윗이 아비새에 말하되 죽이지 말라. 자기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10절에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종은 하나님이 칠 것이다. 지가 잘못하면.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겸손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위치 가운데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바로 겸손일 수 있다. 겸손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고 있는 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에게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15절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주 왕을 보호하는 것, 보호해야 되는 게 용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내 종을 들어갔으면 지켜야죠.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게 주의 종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시작.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더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모세가 300만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성도 연약하여서 금송아지 맡을 때는 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따지고 대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백성들이 금방 모든 게 열정탐꾼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전이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모세도 중복을 하지 않았고, 왕 사이에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난 그들의 예물을 하나도 갈취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말하면서 산채로 땅을 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권위들을 이해할 때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들, 그게 위임된 권세 안에서의 자리 확인입니다. 이게 좀 깊은 단계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조화와 또 절제가 필요하죠. 질서, 그것들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비대칭이 돼버리죠. 비대칭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부흥 안에서 겸손한 마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죠.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인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 대제사장 기도해 보세요. 하나 되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한 덩이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겸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 나가야 되겠죠. 반응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네 가지 합니다. 마지막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 4절 14절까지는 봐볼게요. 출애굽기 4장 14절 보면 네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4장 14절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소명을,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조용히, 나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뻣뻣한 자입니다. 여기 나오죠. 일단 읽어볼게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가진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럽니다. 겸손은 믿음이다. 겸손은 순종이지만 또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낮추는 모습이, 그러니까 겸손 같아 보이는 게 교만이에요. 또 말대로 교만 같아 보이는데 진짜 겸손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누가 너를 통해 역사하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13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주님이 칭찬합니까? 노합니까? 노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겠다는 말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아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두가 겸손이에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겸손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겸손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겸손 자체가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자 3상 17장 봐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3상 17장. 3상 17장. 원래 치유집회가 또 빨리 끝나는 거 알죠? 3상 17장. 자, 3상 17장 보면 이해되십니까? 자, 예.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아요. 자, 17장 보면 엘리압 싸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엘리압이 어떻게 말인지 봐보세요.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 자,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26절 읽어. 26절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봤을 때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겸손 같아요, 교만 같아요? 교만이 있어요. 시기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가 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뭐하라?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행사를 목도에 있다면 간증하라 그랬어요. 자랑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겸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안에,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열정 안에서 그게 겸손일 수 있어요. 그거 교만 같아 보이죠. 지금 교만 같아 보이죠. 누구가인데 지가 뭔데 지금 다 떨고 있는데 다윗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아 진짜 꼴보기 잘 유별나게 하네. 우리 다 무서운. 근데 지금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반응하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 자 28절 봐보세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교만하게 봐요, 안 봐요? 교만하게 보지만 하나님만 겸손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교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겸손이고 주의 마음이면 겸손한 거고, 겸손에 탈을 썼지만 그 마음 중심에 악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놀랍니다.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안약함을 하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를 의지하느냐.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성과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절대자인 그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태도는 옳았을까요? 바로 이사야의 태도는 옳았겠죠. 이사야 6장 봐보세요. 이사야는 틀렸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물론 이렇게 바랬지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16장의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영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들이 압도되어지니까 성전에 가득하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성전이 연결 출발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끝까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똑같이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으면서 반응했던 거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반응이 틀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사야 같은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능력, 그 의지하는 삶 자체가 겸손한 삶.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지를 해야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0 나의 나된 것은 은혜가 몇 장입니까? 제가 생각해봤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다. 고린 15장입니까? 고린도 몇 장? 나의 나된 것이 10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15장 맞죠? 15장 10절이랍니다. 예, 한번 읽어보.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자 같기도 하고 겸손한 자. 어쩔 때는 뭐 내가 주 안에 자랑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득불 자랑하니 내가 환상 가운데 입신해서 들어가서 어디 뭘 봤다. 때를 따라서 어떤 필요성 가운데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조건 다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대적자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드러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이러한 삶과 되게 경험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사도 중에 나간 잦은 자라.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10절에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내가 겸손했기 때문이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선은 늘 주님의 고정이 있지 않아요. 이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철저하게 왜 이 세상은 시선을 분산할 수 있는 마귀들이 전략을 너무나 많이 펼치고 있어요. 조금만 시선을 틀어도 자기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니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로부터 출발해요. 자리를 지키는 거 쉽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 혈기가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이론과 철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기준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한 목소리 냅니까? 나는 예수님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친교단체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친교가 있고 사교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코이노의 연합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 다 주요고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겸손에 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에 있는 의미가 아니야. 겸손. 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진정한 겸손의 본질을 알고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며 복종해 나가는 삶입니다. 완전히 낮추며 자기를 낮추는 진짜 본질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본질은 바로 본질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를 때가 되면 내가 높였고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네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에 함께 앉았고 나와 함께 앉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축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리거나 겸손 시작해서 교만으로 마치거나 성욕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 배도하고 배교하고 시선을 분산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겸손의 자리,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습관, 내 시선을 확인하는 습관, 그렇게 우리가 동기부여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때 오늘 이미 치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란 찬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가사가 있죠. 지금 시작되었어요. 내 시선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 생각보다 난 피조물이야. 나는 율법의 준행자야.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고 아버지 말씀이 그러고라면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처럼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런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은혜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명심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이 깨끗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는 주의 길에 오실 때 깨끗해지는 설교를 합니다. 왜? 그것이 진짜 본질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를 생각하면서 귀여운 설교가 더 주님 장차될 일보다 더 중요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에 지금 이게 교만한 자, 산이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산이 높아진다는 교만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냐, 낮추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 생각하라. 우리를 낮추고 시험했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고 낮추고 시험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낮출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교만을 만듭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만이 그 속에 숨을 수 있어요.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어디에 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나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힘써야지.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시선 돌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잘 지켜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잠깐 그 시선이란 찬양하면서